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탈출을 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진작에 갔어야 할 곳인데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2년 내지 3년 가까이를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쭉 한 바퀴 돌고 거꾸로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왔죠. 근데 사람은 완전히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갈 때의 바울과 되돌아왔을 때의 바울이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들,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바울을 너무너무나 싫어할 수밖에 없죠. 불과 3년여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발을 들인다,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닌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좀 만나보고 싶었다. 근데 제자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올 정도니까요. 저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못 믿겠죠?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한 덕망을 쌓았고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입지가 있었던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서 바나바가 보증을 해서 바울이 드디어 크리스천들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이 바나바의 보증 덕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간 15세 동안 머물렀다. 베드로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15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그 모습을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만나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야고보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증을 받게 되는, 너도 우리와 같은 사도다라고 인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였고, 실제로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바울이 3년 만에 변화되어서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뭐 15일 동안 검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또 보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인증까지, 이제 사도로서의 인증까지, 그냥 성도도 아니고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바울은 이제 뭐 모든 인증, 그 크리스천들로부터 모든 인증을 다 받고 진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던 그 유대인들에게로 이제 가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가서 막 사도 바울이 너무 말 잘하니까 그 자기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뽑아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몇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우리를 완전히 기죽이는 사람이 돼버렸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보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힘쓰거나 뭐 암살하거나 아니면은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또 암살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메섹에서도 그랬었고, 또 저기 페트라, 아라비아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죽음에 직면하더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나를 보냈던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죽기 직전이죠. 막 이제 저들이 막 죽이려고 오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드디어 바울에게 이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느라. 그 다음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되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아마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또 유대인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다가 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이방인들이 많은 곳은 아마 자기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구나.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에게로 꼭 가가지고 유대인한테 그냥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지막에 네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네 말은 이방인에게 통한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거죠. 참 자신의 소명을 찾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참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저의 소명을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을까? 어떻게 부르셨을까? 이 험난하고 지금 이 답답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나 사역이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 있거나 다메섹의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황홀한 중에 저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라 라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 뭔가 방향이 보이는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도 그런 날을 꿈꿔보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다소로 가는 이 과정까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갖고 모두 다 힘내서 자신의 소명, 사명 찾아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